다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이 땅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렸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그래서 감동이 넘쳤어요. 이 땅 예배 또 생각하니까 울고 싶은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 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됐음을 믿습니다. 이런 결과가 오기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어요. 가장 무더웠던 때, 정말 올해 너무너무 무더웠는데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한낮에, 대낮에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몸을 들이고 시간 들이고 또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준비된 이 예배가 은혜롭게 잘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 가운데서 비록 조그만 성전이지만 성전을 건축해서 입당 예배를 드렸다는 경력이 여러분의 신앙 경력에 포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기록을 하셨을 거예요. 너 성전 입당 예배 경력이 있다. 건축에 동참했다. 이렇게 추가가 되었음을 믿고 그로 인해서 큰 상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우리가 산을 등산할 때 앞에 보이는 산봉우리를 향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산을 정복해야겠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복한 순간에 그 뒤에 더 높은 산봉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정복했는데 그 다음에 또 더 높은 봉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자식이 많으면 문제가 참 많이 생기죠. 큰 아이에게 문제가 생겨서 간신히 일기를 내놨는데 한숨 돌리려고 할 때 둘째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 쉬려고 하는데 또 다른 아이가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편할 날이 없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고생을 해서 입당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 시작이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입당 예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간신히 해결하고 한숨 돌리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쉬지 않고 일어나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문제가 없고 믿음이 안 좋으면 문제가 많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끝없이 문제에 직면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아니고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멀리 오는 문제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처는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요즘에 보니까 저도 상당히 그게 이제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밖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극단적인 선택하고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가족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었는데 제가 교회에는 한 번도 광고는 하지 않았어요. 저만 알고 있고 가서 예배드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그리고 한 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보다 자살해서 세상 떠난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은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이겠죠. 어떤 사람은 빚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근데 반대로 돈이 많은 재벌이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나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그걸 해결할 만한 힘이 없어서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힘 있는 권력자들 가운데도 세상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처럼 세상을 떠나는 이 자살하는 동기는 다양하지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느끼는, 동일하게 느끼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절망.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에게 절망처럼 무서운 병은 없어요. 희망이 없을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절망에 빠지면 돈도 명예도 아름다움도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는 동안에 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수없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절망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밑바닥까지 추락을 합니다. 사람이 밑바닥에 이제 떨어지면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끝이구나 하면서 삶을 포기하고 마감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길만 남았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해방되었습니다. 400여 년의 총노릇이 끝이 났어요. 그러니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기분이었겠죠. 그리고 이제는 고생 끝이고 축복 시작,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좋아했겠죠. 이제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의 적과 꿀을 누르는 그 축복을 누르는 일만 남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하고 평탄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홍해라는 큰 바다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을 합니다. 아픈 바다요, 뒤는 군대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또 거기 서 있으면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해방되자마자 적과 꿀의 축복은커녕 최악의 상황,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나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가장 나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들이 보인 반응이 어떤 것인가? 첫째는 백성들의 반응. 이제 끝났구나.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셨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백성들은 바로 조금 전에 애국에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분명히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재앙이 임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애국에는 저주를 내리셨고 자기들에게는 축복과 지켜주심의 복을 주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부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지금 바로 눈앞에 환경만 보기 때문에 바다를 받고 애국의 군대를 받습니다. 바다로 들어가면 죽어요. 뒤돌아가도 군대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들의 현실이에요. 현실을 보고 현실적인 반응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죽게 된다면 앞과 뒤가 막혔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어요. 현실을 보고 절망하면 믿음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절망합니다. 이제 죽었다 하면은 진짜 죽어요. 이제 끝이다 하면은 진짜 끝입니다.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은 소망이 없어져요. 밑바닥이기 때문에 다 끝났다는 생각, 이 생각은 우리에게 절망만 줄 뿐이에요. 어떤 희망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밑바닥의 삶을 살지만은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해요. 희망을 가져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라, 그게 아니고 밑바닥에도 실제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데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밑바닥에서도 희망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설 수가 있고 긍정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모세의 반응이에요. 모세의 환경과 백성이 처한 환경은 똑같죠. 그러나 반응은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이제 다르는데, 모세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는 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백성은 두려워하죠. 그러나 모세는 두려움이 없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여기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을 보세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이 바다는 창조 이후에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는 바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내밀 수 있을까요? 내밀 수 있는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내밀 수 있어야 돼요. 모세는 순종입니다.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믿고 손을 내밀어요. 이 바다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창조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 바다가 순종할 것이다. 이 믿음, 모세가 가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 있는 성도와 믿음이 없는 성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믿음 없는 사람은 무슨 중요한 일이나 또 어떤 큰 일을 결정을 할 때 환경을 많이 봐요. 내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것을 보면서 결정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딱 한 가지만 봐요. 뭘 볼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딱 한 가지만 본다면 뭘 보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뭘 볼까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걸 결정할 때 뭘 보고 결정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 교회는 저는 항상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모세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명하셨기 때문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순종했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21절 뒤에 보시면은 마른 땅이 된지라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밖에 없게 돼요. 홍해의 바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 이래 한 번도 얼굴을 내민 적이 없어요. 항상 물로 덮였습니다. 창조 때 바닷물이 덮인 이후에 항상 물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또 그 얼굴이 어떤 모습인가? 무슨 땅이에요? 마른 땅이 된지.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이 창조가 몇 년 전인지 우리는 몰라요. 수십만 년 전인지 수백만 년 전인지 수억 년 전인지 알 수 없지만 아주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으니 얼굴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아주 깊은 뻘 바닥이 되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할 때 물속에 손을 오래 담그고 있으면 손이 통통 불어올라요. 그러잖아요. 하물며 창조 이후에 그토록 긴 기간 동안 물속에 잠겼다면
물이 거치들 사람들이 걸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 길을 걷는다고 하면은 머리까지 전부 다 뻘속에 빠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른 땅에 되게 하셨습니다. 잘 걸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뿐만 아니고 갈라진 물 양쪽은 뭐가 되었어요? 뭐가 되었다고 했죠? 벽이 되었어요. 벽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밀하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편리를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둘 중 어느 쪽입니까? 환경을 보는 쪽인가? 아니면은 환경과 현실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아마도 권력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이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돈이 들더라도 그것을 취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도 선거 때가 되면은 절에 가서 합장을 하고 부처 앞에서 절을 하고 그런 모습 우리가 많이 봤어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얻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볼 수가 있다면은 무엇이든지 다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돈은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해준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돈을 벌어요. 어떤 사람은 외모가 생명이에요. 요즘 TV를 보면은 여자 연예인들 얼굴이 전부 다 비슷해요. 쌍꺼풀 전부 다 똑같이 하고 턱은 가림하고 또 몇 달 안 보이다가 출연한 사람을 보면은 누군지 잘 모를 정도로 확 달라져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자들은 너도 나도 복근을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밥 먹고 운동만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랄지라도 그런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도 돈도 권세도 애고도 명예도 믿으면 실망밖에 따라오지 않아요. 실망을 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약간의 좋은 것을 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뭔가도 해줄 수 있겠지만 반드시 실망한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재물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면 돈이 많은 사람은 자살하지 않겠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뿐이십니까? 아멘.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믿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아멘. 모세가 순종했더니 바다에 마른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최초로 경험한 그런 이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모세는 수많은 이적을 체험을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가 물러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고 때로는 새떼가 몰려와서 몇 날 며칠 고기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먹지 못할 정도로 그런 또 기적을 베풀고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처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려 처음 명령에 순종하면 그 다음 명령 계속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은 오직 순종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은 이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얼마나 또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여러분의 심령이 아무리 메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내 심령에 생수를 주신다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가난이 변화해서 부유케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무리 물질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치료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현재 삶보다 내일 삶을 더욱더 좋은 삶으로 바꿔주시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귀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계획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살았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살지 못하는 그런 힘든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환경이 광야예요. 북극이나 남극보다 더 힘든 곳이 광야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을 살았어요. 40년. 하루 이틀이나 아니면 길게 한 주, 두 주간 살았다면 뭔가 말할 게 있겠죠. 물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천막을 준비해서 그동안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200만 명, 3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무려 40년을 살았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40년을 이 많은 숫자가 사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겠어요? 지금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직장 다녀도 먹고 살기 힘들다 난리인데 광야에서 무슨 수로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40년을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환경일지라도 광야보다는 더 좋아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산다 해도 광야보다는 100배, 1000배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 걸어서 하루 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광야보다는 더 좋아요. 집에 오셔서 영등포 쪽방에서 사는 사람들 이 무더운 더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쪽방일지라도 광야보다는 좋아요. 가물면은 물 배급이 끊겨서 빗물을 받아 쓰고 그 다음에 육지로 물을 기르러 다니는 섬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광야에는 물 자체가 없어요. 자녀들 교육비가 없어서 교육시키지 못하고 학원에 보내지 못하고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광야는 더 힘든 곳입니다. 하루 세 끼 라면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광야보다 훨씬 더 나은 생활.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현재 우리의 생활은 아무리 나빠도 광야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임을 알라는. 그렇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환경에서도 그들이 살았다면 우리가 사는 것은 더 쉬운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어려운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것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덜 힘이 들겠죠. 물론 하나님께는 힘이 더 들고 덜 들고 그런 것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하나님은 홍해가 아닌 더 좋은 길로 빨리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수가 있었는데 왜 바다로 인도하셔서 위험에 처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해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을 금방 배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바다 앞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바다를 앞에 두고도 이제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다가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백성들이 갖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지만 백성들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믿음대로 나타났어요. 12명이 전통을 할 때 10명은 현실적인 판단하면서 가나안 점령을 부정했어요. 2명은 현실대로 인정하되 그러나 우리는 점령할 수 있다 믿음의 말을 했고 그리고 결국 각각의 믿음대로 이루어졌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은 과부와 고아와 창녀와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까이 했는데 이들은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지도자들은 이들을 멀리해요. 일반 사람들도 멀리합니다. 관심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멸시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서 희망을 보시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희망을 보지 못해요. 그들은 별 볼일 없는 소용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에게서 희망을 보셨어요. 삭개오에서 희망을 보셨고, 과부와 또 고아들에게서 희망을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희망을 보신 그대로 그들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주신다고요? 바다 앞에서 마른 길을 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환경이 좋든 나쁘든 항상 주님만을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살게 하시고, 죽음의 상황에서도 살게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심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빚이 있는 사람은 그 빚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하여튼 성전을 3번 건축을 하면서 빚을 져봐서 저도 잘 아는데, 빚이 있으면은 잠을 자지 못해요. 먹지를 못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믿어라. 아멘. 나를 믿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믿음을 보여드린다면 기적이 나타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믿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문제에 빠져서 절망적이고 멸망의 길을 가고 그렇게 되겠죠. 오늘 말씀 이루어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해방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하늘에 치솟았어요. 이제 불행 끝이다, 행복 시작이고 축복 시작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로를 하던 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에서 설교하면서, 이사와서 설교하면서 이곳에서 축복을 받으라 많이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축복에 대한 기대, 적과 꿀을 기다리는 그 기대가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이 땅 여기도 이제 드렸고, 그래서 기대가 더 커지고. 하지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환경 따라서 웃고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좋고 나쁘고 항상 변해요. 그러니까 환경은 우리의 해답이 아니에요. 유일한 해답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직장, 가정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무슨 문제든 하나님을 신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또 감격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바다를 열고 마른 길을 만드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세리에게 희망을 가지시고 고아와 과부에게 희망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을 가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지 않는다면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앞에 두고서도 마음에는 마른 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강 가난에서도 부유함을 보시기를 바라고 얽히고 설킨 문제가 슬슬 풀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린다. 저는 저에게 길 열림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홍해 앞에 서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위기의 때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열린다는 기적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실제로 그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도 바다가 열린다. 나에게도 바다가 열린다. 우리 가정에도 바다가 열린다. 우리 가정에도 바다가 열린다. 우리 교회에도 바다가 열린다. 우리 교회도 바다가 열린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설령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좌절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한정하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대로 바다가 길이 열려서 마른 땅이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또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